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앉는데 가끔 이렇게 띄엄띄엄 앉는 의자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예배실이 굉장히 많이 넓었으면 좋겠지만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옆 사람하고 민망하다고 해서 그냥 한 칸 뛰어앉고 두 칸 뛰어앉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실 때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옆에 가방 두고 이렇게 앉지 마시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하나하나씩 해서 우리가 함께 배려하며 연합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동의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양 옆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배경은 명확하고 목적은 명확해요. 그 배경은 언제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잘 들으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 다 같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다던가 화형을 당한다던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자퇴 처리가 된다던가 직장이 잘린다던가, 그런 즉각적인 삶을 살아가던 게 바로 히브리서가 쓰였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다고 하시는 분 손. 그 믿음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중국 가시던가 북한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즉각으로 반응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활하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하고 그냥 다른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아요. 학교나 직장이라던가.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때요? 뭔가 특심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용어를 보면은 도대체 그 교회는 뭐니?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직장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직장으로 한 친구가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대화가 너무나 잘 되고 생각이 너무나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네 교회 이 친구는 어디서 만났니? 그러니까 교회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직장 상사들이 원래 다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도대체 그 교회는 사관학교냐? 뭐 하는 곳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들이 남들과는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다르더라도 또 주변 환경들 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내 삶이 과연 형통한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고 복 주시는 건가? 라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른 교회 가려고 하니 기도도 안 될 것 같고, 다른 교회 가자니 용기도 안 나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오는 청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히브리서를 쓰였을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쓴 게 바로 히브리서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소와 성막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자, 이렇게 텐트처럼 보이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소 보이시죠? 여기서 소를 도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로 불 사르고 물두명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구나. 아,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구조물이 성막인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성막 안에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순서와 흐름이 있다. 그저 그냥 우연히 막 야 이게 좋겠다 디자인상 구조상 야 이게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순서와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어렵게 힘들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그 히브리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성막을 드러냈을까요? 성막은 구약시대의 산물인데 구약시대의 구조물인데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또다시 성막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순서와 질서의 영적 순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고 있다. 옆 사람을 한번 만지면서 너는 영적인 존재다. 시작. 그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나는 더 예쁘고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이 모습은 아닐 거라 믿고 확신해. 의심치 않아.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해체주의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순서와 질서는 틀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고리타분한 옛 문화의 산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MZ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존의 어른들이 세워놨던 질서, 그 질서대로 따라가라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아유,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해놓겠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저거 옛날 옛사람들의 산물, 일단은 순종해주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싹 다 바꿔버린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체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따라해볼까요? 해체주의. 그러면 해체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PC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가정은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가정은 해체하자. 자, 여러분 여성분들 있죠? 우리 여자 자매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년 전에만이라도 태어났으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과연? 물론 그 당시에 50년 전에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억압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성이라고 은근히 무시당하고 여성이라고 은근히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와 산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해체주의 관점으로 왜 여자들이 무시를 당할까요?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해체하면 돼요. 해체주의 관점으로. 왜? 이 가정이라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억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만 해체해버리면 돼. 그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해체주의 가운데 가정을 해체하자고 그래요. 자, 그럼 교사는 어떻습니까? 학교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아세요? 2학년 때예요. 선생님한테 조인트 까이며 있었어요. 이렇게 줄 똑바로 서! 하면다가 좀 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김철영 나와. 똑바로 와서 빡! 하면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이거 까진 거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너 이거 왜 이래? 선생님이 그랬어? 안 이러죠? 너 뭔 잘못했길래 맞았어? 일로 엎드려. 그리고 또 맞는. 좀 약간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자,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들을 권위를 해체해버려야 돼요. 왜? 폭력 교사니까. 교사들을 다 해체해버리자. 권위를 해체. 나에게 상처 주고 억압하고 나에게 괴롭히는 것들 다 잘못된 거야. 옛 문화의 산물이야. 교회에서 죄 말하는 거 찔리니까 그것도 옛 문화의 산물이야. 다 해체해버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저 해체주의 문제가 많네. 와, 저 해체주의 잘못된 거네. 반성경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 상담해보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다 해체주의에 잠식되어 있어요. 목사님의 말이 진짜 맞습니까? 저에게 설득해 보세요. 무조건 자기를 납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목사님이 순종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치, 순종해야 되는 건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솔직하게 목사님이 뭔데 순종하라고 그래?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순종하라고 그래? 그러한 것들이 거의 모든 청년들에게 은근히 내재돼 있어요. 겸손하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건방지게 다가오느냐 짤 뿐. 겸손하게 다가오면 목사님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해체주의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으로 표현하고 질서가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운데 에어컨 좀 해주실래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6살, 7살 아이가 있는데 그 2, 3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갖고 싶다고 티니핑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직도. 내일 모레 어린이날이죠. 벌써부터 물어보더라고. 어제 아빠 어린이날 티니핑 사줄 거야? 요즘 비싸 또. 이것들이 약아져가지고 그냥 안 사. 세트 같은 걸 살려고 그래. 비싸요, 비싸. 막 제 티니핑 할렐루야.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다 백과사전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물어봐요. 아빠는 무슨 핑이 좋아? 그럼 저는 난 화낭핑이 좋아. 뭐 어쨌든 근데 이 아이들이 티니핑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어때요? 땡깡 부려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제가 이마트 토이 그쪽으로 가서 장난감 가서 티니핑을 갑자기 꽂혔어요. 아내에게. 여보 갑자기 나 저게 사고 싶어. 이클립스 핑을 사고 싶어 여보. 잘 알죠, 이클립스 핑. 그거 사고 싶어. 근데 아내가 제정신이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2, 3살처럼 사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 왜요? 저에게는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도와 나이와 개념과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쓰였을 때 그 사람들 억압받고 힘들었습니다.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 다 이해해줘요? 너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예수님 배교하고 배신한 거,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 다 이해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배신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잔인하리만큼 기꺼이 감당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날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죽게 생겼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식적이라면 믿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장하셔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성막이 나오는 거고, 그 성막이 이런 곳이므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으로 한번 돼봅시다. 구약시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 안으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함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자,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라고 인정을 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 이게 육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 우리 가운데 죽는 게 뭡니까?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이 드라이하고 몸이 건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실제로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그 경각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딱 하나죠. 따라해 볼까요? 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느 시대보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영성인데, 자,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크게 성막에 들어가는 방법은 3중 구조로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막 안으로 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면은 번제단, 제사단이 있고, 이 성소라는 곳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맨 끝은 어디냐면, 따라해 볼까요? 지성소. 따라합시다.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이 지성소까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문 앞에 섰어요. 자, 문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경외함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fear라고 표현합니다. fear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함일까요? 경외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외하는 대상자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 아까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다른 불을 제사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자, 그들이 왜 다른 불을 했을까? 눈에 보이는 다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급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알고 내가 영이 죽는다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죠,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경각심이 있죠, 내 마음에서야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해요.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내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 자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엎드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순종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고, 나의 생각과 모두 회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방법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또 끝나겠다, 지금 32분이니까 한 17분에서 27분 사이면 이제 말씀 끝나겠네, 내 영혼아 버텨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들으셔야 된다고. 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따르시다. 번제단은 자백하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는 뭐 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문에 들어섰어요.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섰습니다. 내가 준비한 제사, 양 혹은 염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저 옆에 보이는 곳에 가서 각을 떠서 양을 잡고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손 이렇게 하나 하면 뭐가 흘러요? 여러분 가운데 성수가 흐릅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뭘 이런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잠깐 해도 피가 떨어져요. 그럼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도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잡을 때 소와 염소가 나는 거룩한 제사물, 난 거룩한 곳으로 가, 아프더라도 참아야지, 이래요. 딱 칼이 들었을 때 버텨, 안 이러죠. 소리를 지르죠. 벌벌벌 떨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피 흘리죠. 피를 보게 되고요, 피 냄새가 찌르고요, 음매에 오 하면 소리가 낭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각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운다고요.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소고기 냄새? 처음에는 소고기 냄새 좋죠. 와, 저거 살치살, 와, 등심, 안심, 스테이크,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들이 타면은 어때요? 결국에는 탔네, 썩었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피냄새고 소음이고 타는 냄새며 잿가루가 날리는 겁니다. 잿가루가. 그걸 보면서 뭘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신 줄 아세요? 너의 죄의 무게가 이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너의 한 번에 드리는 죄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의 죄의 대가는 이만큼 무겁다. 그걸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1분 1초의 무게감이 무겁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이 어떻습니까? 흰 옷이 피로 낭자하게 되겠죠. 손도 피로 이렇게 있고 얼굴에도 피가 묻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물두멍으로 갑니다. 물두멍에 가서 뭘 하냐? 그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피를 씻어내므로. 자, 그러면 물두멍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깨끗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곳에서 모든 죄를 씻어내므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에 먹히지 마세요. 말씀 읽어야 된다는 생각, 근데 의지가 안 돼서 안 된다, 그 핑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핑계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두지 마세요. 그 핑계를 무겁게 생각하시고, 내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안 된다면 다른 것들 차치하고 이것부터 한다라는 경각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탁월해야 됩니까? 결국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쓰임받습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나아 있어야지 쓰임받을 수 있거든.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말씀으로 잠을 깨우시다. 시작.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성막 뜰입니다. 성막 바깥입니다. 자, 그럼 성막 뜰에서 물두멍까지 했으면 이제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진설병상. 사진상으로는 왼쪽으로 했는데 원래는 진설병상이 여기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금촛대가 보이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진설병상은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상에는 총 12개의 빵을 올려두습니다. 왜 그러냐? 12지파를 상징함으로써. 그리고 그 올려둔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을 먹음으로써 내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공급이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옆을 보면 바로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여기가 성소가 우리가 그냥 밝게 보일 것 같지만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다 덮어놔요. 자, 만약에 두꺼운 천으로 다 덮어놓으면 그 안은 어떨까요? 일단 쪄 죽겠지. 겁내 더울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둡습니다. 무엇으로 빛을 비추냐면 바로 저 금촛대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건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다. 너는 빛이야. 너는 꽃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이야. 좀 해봐. 좀 강팍한 친구들아, 좀 앞사람에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분향단이 보입니다. 자, 분향단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향이 피어올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 분향단에 떠오르는 이 향, 연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그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기도가 쉬지 함으로써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해야 돼요. 제가 작년쯤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방언을 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은 아랍어 방언으로 바뀐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새내기들과 또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 아랍어 방언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랍어를 본인 알파벳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이 파파고로 돌려봤대요. 그래서 방언하고 파파고로 돌려서 읽어보고, 방언하고 파파고로 돌려봐서 읽어보고, 나온 내용들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내용들이 다 제가 시편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내용들이었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기본이 되는 거고, 이 말씀과 기도가 안 되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해도 드라이해지는 거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소를 지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설명하기 위해 이 앞에 6단계의 과정을 쭉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지성소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장소로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장소이며, 단순히 성막의 끝이 아니라 지성소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막 다시 한 번 더 그 전체 사진 보여주실래요? 문에서부터, 아니 전체 사진 그 옆에 거, 문에서부터 이렇게, 아니 그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인가? 그 진짜 잘 안 맞네 오늘따라. 할렐루야. 네, 아니 그건 뒤에서 다 스포돼서 끝났다. 망했다. 아까 그거 맞았어. 방송팀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팀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그거 아니라고, 아까 맞았다고. 전체 입체 3D로 같은 거. 그렇지 드디어 찾았다. 네.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우리가 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냐면 지성소가 돼요. 근데 지성소는 예배의 가장 그 성막의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중심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이고요, 그 어떤 곳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곳, 지성소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인간과 실제로 만나 주셨고 교통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는요, 따라해 볼까요? 지성소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고 세상의 모든 소음, 이야기, 관심,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끊어진 장소이다. 여러분, 그곳이 지성소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 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진설병 금초대 분향단을 지나서, 그러나 그 과정까지 단 하나라도 어겨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임하는 곳. 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어버리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둠인 죄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요, 어둠을 따라해 볼까요? 빛의 부재다. 빛의 부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나의 모습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출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본질인 내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중에 유일하게 모든 인물 중에 하나님을 실제로 본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아름다우십니다. 수염 한번 만져봐도. 그게 아니라 약간 신성모도? 그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나의 영광이 너의 앞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의 눈을 가려줄 거다. 그리고 쭉 지나가고 하나님의 뒷모습,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경험하죠. 모세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죄인이기에 소멸되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구별되어지는 이 6가지 관문들과 구별되어지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명확한 한 가지. 이 6가지는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도요, 내가 제사를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두멍도요, 거기서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진설병도, 금초대도, 분향단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임재만은 다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유가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몸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순종하고 뜻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임재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근데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느냐?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막 문 앞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내 모든 죄를 무섭게 여기며 내 죄값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피가 발라졌다는 걸 알므로써 그 피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씻어내며, 그 물두멍은 말씀이기에 말씀으로 나를 정케 하시고, 그러므로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금초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어둠을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갈망과 동시에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을 보면서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세상과 끊어지고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소음도 끊어지는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문제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장소는 찾기는 어려울 뿐더러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구별된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너무 익숙해요. 맞죠? 회개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거요, 네, 나름 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이 돼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요, 기도도 사실 잘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너무나 잘해요.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건 우리가 못해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담아내는 건 못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지성소의 자리는 스킵하고 그냥 분향단 앞에서 딱 서고 바쁘니까 이 정도면 했겠지 하고 다시 나가서 내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피곤해서 뭔가 올려드리면 피곤하더라도 보람을 느낀 것 같은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헌신했던 보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받으면 꼬꾸라지고 예배부터 멈추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바쁘다? 네, 맞아요. 왜 바쁩니까? 그럼 도대체 SNS가 어쩌고, 과제가 어쩌고, 회사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다 핑계잖아요. 솔직히 다 핑계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듣지 않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갈망하지 않는, 갈망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닫혀있는 모습.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사탄이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요, 언제까지 사탄 핑계 대실래요? 솔직하게 이쯤 되면 사탄도 억울해요. 진짜로 정말로. 근데 이 생각했다니까. 이쯤 되면 사탄도 억울하겠다. 나 이 정도까지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하네? 스스로 알아서 안 듣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거절하네? 스스로 올려드리는 영역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뜻을 분별하는 자가 안 가네? 근데 왜 내 탓만 해? 나는 너에게 제공만 했어. 받아먹은 건 너희야.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 제가 사탄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분주해서 사탄이 주는 것들을 사탄이 줬다고 사탄만 탓하며 이렇게 살아갈까요? 내가 받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만 탓하며 살아갈까요? 왜요? 따라해볼까요? 선택과 집중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더 크게. 선택과 집중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는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건 인지만 있지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배,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 나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나 왜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내 생각에서 나온 걸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패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잠잠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그 시간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안 간다고. 봉사 열심히 한 거에서 만족. 그리고 나 최선 다해 살아갔습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과 분주한 거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과 분주한 건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 전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전문성들, 그 진짜 죽어라 최선 다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과 분주한 삶은 달라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최선 다한다고 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을 이만큼 할애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포기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핸드폰 하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노는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여가를 위해 하는 시간, 청년의 때에 때론 포기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김제동과 서장훈이 비교했던 말, 김제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 청년이 질문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때 김제동이 막 열분을 토하면서 말해요. 제발 가만히 있는 것도 인정해 주라고, 제발. 그럼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냐고.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장훈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냥 있어도 아름답다? 어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냐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밌을 수가 없다고, 버텨야 된다고, 힘들어도 지켜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지성소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여러분들 누리고 싶은 권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분주합니다. 나 부르신 자리 최선도 다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업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다 할 수 없고, 그러나 내 여가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 본 예배 한 번 드렸으니 청년 예배 안 드려도 되겠죠. 과제해도 되겠죠.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됐죠. 아니요, 여러분, 청년 예배까지 다 하셔야지. 우리 제자광성교회에서는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담당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뤄놓은 제자광성교회만의 질서가 있어요. 그것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자세가 겸손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난 본 예배 드렸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쉬운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예배 교회 가서 드리세요. 거기서는요, 그게 질서니까. 제자광성교회만의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세워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 따르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한 마음이라면 이것도 인정하시고요. 내가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회개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겸손한 마음인 거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되는 거고, 지성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궁사, 청지기, 뭐 이런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막을 가지고 살펴봤으니까 성막의 개념으로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지성소까지 가야 하는, 더 크게, 지성소까지 가야 하는 대제사장이다. 지성소까지 가야만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세 가지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첫 번째 성막 뜰은요, 누가 갈 수 있냐면, 누구도 허용되냐면 일반 평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디까지나 뜰이나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성소는요, 일반 평민들은 못 갔습니다.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평민이 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는 누가 갈 수 있었느냐? 단 한 명, 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도 내가 원할 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딱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거 들어갈 때도요, 대속죄니까 룰루랄라 들어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자그마한 죄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술을 가지고 방울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종방울이 안 흘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꺼내야 돼요? 실로 꺼내야 되지, 밧줄로. 그렇게까지 들어갔다고.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 감정이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와, 들어가면 나 죽을 수도 있다,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두려워, 나 안 할래 해갖고 도망간다고 해봅시다.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면 무섭더라도 그 맡겨진 영역을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우리는 지성소 영역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어떤 핑계 댈 것도 없이 무조건이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며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성인데 우리는 그걸 택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야 하는 자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저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봉사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요, 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니야, 가야 돼요. 들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된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저께 임원진들하고 어떻게 하면 커버넌트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치열한 1시간 반 정도의 논쟁이라기보다는 회의를 거쳤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욕심을 줄이자예요. 저도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기꺼이 욕심을 내려놓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 왜?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냐가 아닙니다.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가. 그게 결여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세상과 구별된 시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앵무새같이 떠들었던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이 선포하는 그 고백,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내가 기쁩니다. 그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이뤄가시고 내 삶에서 가장 딱 하나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중에 꼭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별된 시간을 꼭 만드세요.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월음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필수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거의 퇴마사 수준이에요. 귀신 내쫓는 게. 정말로 그냥 뭐 귀신 내쫓는 사역이 엄청 탁월했고요. 심지어 장모님이 한국에서 사역하셨을 때, 지금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 목회하셨을 때에 누가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잡죠? 그러면 그 판 10층 12층에서 귀신이 그때부터 반응해요. 난간으로 막 간다고, 엘리베이터 누르자마자. 그런 엄청난 분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장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 나 섬기지 않았어. 뭔 소리입니까? 성도들을 죽어란, 내 자녀들을 안 돌볼지언정 성도들 돌봤고, 나 자녀들 치킨 못 사줄지언정 성도들을 헌금하고 뭐하고 다 섬겼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내 모든 것 다해 휴가 한 번도 없이, 몇십 년을 휴가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안 섬겼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너 나하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충분한 시간으로 가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저희 장모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장인어른과 더 이상 기적의 체험 아니요, 그거 안 했어요. 열림은 하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연구했어요. 말씀만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지성소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다. 세상과 끊어진 시간. 우리 열심히 하는 거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거 놓치면 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드세요. 죽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살기 위해서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좀 일어나서 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좀 다 함께 좀 고백하면서 이 찬양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고백하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기도할 때 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올라와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엎드리세요. 나오세요. 뭐라도 하세요. 제발 그냥 두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잖아. 그냥 두지 마.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줘요.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인데, 어떻게 된 영혼인데 그렇게 가치 없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지성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체면이 뭐가 중요해? 뭐가 귀찮아? 엎드려야지 그 자리에서. 그래야 내가 사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함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가 찾는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했던 그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아멘,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이가 없어 슬퍼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이 없었고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성소의 시간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기도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르겠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고 헌신하며 나를 희생하며 나를 죽이려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날이 마지막 시대 모든 것들을 해체하며
순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나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아바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멘. 오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지성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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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세상과 단절된 소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내면의 소리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더 오시옵소서. 더 목마릅니다. 더 갈급합니다. 예수 이름에 더 목마릅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만몬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에 먹히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기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매번 박수 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금주 새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버넌트에 처음 오신 새가족 분이 계신데요. 오하은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새가족 모든 교육 마치시고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현 청년 그리고 박세웅 청년.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정수현이고 현재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04년생 23살 박세용이라고 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분들과 함께 셀을 등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커버넌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유산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 행사에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동영상을 재생하였는데요. 6월 27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제자광성교회 어르신들께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 코드 및 단톡방에 링크 접속하셔서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국가를 위한 월음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10시에 진행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1셀부터 20셀이 들어오시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 오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매주 금요일 분상역에서 노방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후 6시 30분 분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네, 다음 부장님, 보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인데요. 다음 주는 13셀 그리고 18셀이 들어가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셀리더 분들은 꼭 부장님 그리고 부감님께 사전에 연락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가나안 청년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래와 함께하는 성장 청결 광고인데요. 5월 9일에는 05또래 그리고 5월 16일에는 06또래가 참여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각 또래 단톡방 잘 참고해 주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 동창회 광고입니다. 5월 30일 오후 5시 비전센터 3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셀 등반하신 새가족분들 및 전체 셀리더입니다. 그래서 셀리더는 필참이고요. 만약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셀원 중에 꼭 대리 참석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또래 모임 광고인데요. 5월 31일 예정되어 있었던 또래 모임이 저희 전체 청년부 연합 예배로 인해서 6월 7일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선교 신청인데요. 드디어 여름 선교 신청을 오늘 받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 7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고흥, 필리핀, 보월인데요. 이 세 곳 중에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이따 오후 7시에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청년들 이제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 우리 함께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한 영혼, 너의 영혼 귀하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전쉽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가족하고 새내기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쉽다.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커버넌트에서 뭘 하냐면 전도 용품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무료로.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 두세 개씩 가져가셔서 택시기사에게, 그냥 택시 많이 타잖아요, 내리기 전에 기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리고, 카페 주인에게 받은 다음에,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민망하긴 하더라. 그래도 예수님이 귀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있는 거를 그거 한 번이라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도가 쉽다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전십다 용품 꼭 한두 개씩 챙겨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난한 청년에게 줘서 그 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 자, 믿음의 유산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광고하도록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 27일 날 그 6.25 전쟁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일제강점기도 경험하셨고 6.25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으로 계세요. 그분들에게 감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뜻있고 기쁘고, 작년에 첫 해 했었는데 마음이 좀 드라이하다, 내 마음에 좀 자극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눈물 쾅쾅쾅,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청년들도 그거 보면서 눈물 쾅쾅쾅, 안아드리면서 눈물 쾅쾅쾅. 눈물샘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번 광고입니다. 좀 예민하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유류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지원금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신청하시고 신청하셨죠? 올 초에도 받았었고요. 여러분 돈 그거 어떻게 쓰셨습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돈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받는 돈,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먹고 싶었던 거 그거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세요. 물론 그 돈을 당장 현금으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저축해놓은 그 돈, 선교를 위해 쓴다던가 부를 위해서 준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영역에 진짜 필요한 곳으로 쓰십시다. 보편적으로 주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돈 쓰는 법 훈련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따르시다. 돈 쓰는 법 훈련하십시다. 이거는 계속 주입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만몬의 씨름입니다. 돈 쓰는 법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 들은 줄 알고 우리 짧게 대한민국을 위해 한 번만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하나님, 이 나라 풍전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되니까, 시대를 바꾸는 부흥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만 부르시고 짧고 굵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정책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삶이며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며 말씀 읽고 더 나아가 내 모든 삶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드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만을 갈망하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